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6쪽 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에서 30절까지 22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여기서 사자는 이제 사신, 어떤 대신하는 그런 대리자, 사신을 뜻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그 사신, 메시아의 그 말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신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말라기의 예언이 있고 나서도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그 사신, 그 신하, 그런 그 신하가 사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어느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계시를 줄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신이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 이름이 같은데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얼마 후에 있다가 헤롯에 의해서 사형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의 이 다른 지역으로, 아마도 이제 변두리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의하면 세례는 제자들이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을 예수님이 베푸셨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 권위를 받아서 베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베푸셨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풀었다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요한의 신학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역시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이 지금 문맥과 거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구절을 삽입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잡힙니다.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먼저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 이후로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3장을 보면.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도 세례 요한 역시 자기의 일을 계속했으며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한에게로 왔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또 경쟁 관계로 또 보면서 요한의 어떤 도덕성을 칭찬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는 계속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24절의 말씀인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딱 삽입을 해주면서 절대로 경쟁 관계가 아님을 이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곧 요한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암시. 왜 이런 암시를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왜 주고 있는가?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4절의 구절을 딱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논쟁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논쟁, 25절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여러 제사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씻음을 통한 이 정결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결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 의식들을 행했고,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부정해졌을 때 옷을 빨거나 몸을 씻는 이런 의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을 이제 시작할 때에 반드시 이 성막을 출입구를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 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대야 같은 그런 물두멍이 있는 곳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 특별히 이 씻는 의식은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반영한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정결 예식들을 더 잘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더 잘 지키고 싶어 해서 그 율법을 그냥 그것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확장했습니다. 더 확장해서 자신들만의 관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계속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전,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6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 속에 물을 담가 놓은 그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 부정한 것과 접촉을 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때 이 돌 항아리 같은 곳에 담겨있는 물로 자기 자신을 씻었습니다. 여기서 손발을 씻는 이 행위는 깨끗하게 그냥 더러운 것이 묻었으니까 뭐 밥 먹기 전에 씻는 이런 위생상의 씻음이 아니라 정결 의식의 차원에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지 모르니까 이 씻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서의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너희들이 집 앞에 다 이런 물들을 예비해서 너희들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율법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에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더 잘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더 확장해서 그들은 전통, 유전으로, 관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정결 예식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 그리고 외형적인 거죠. 이런 것이 다 외형적인 것이죠. 이런 외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친 대로,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요한이 가르친 대로 단지 겉모습을 씻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지금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논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승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봤든지 들었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승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가? 이전에는 우리 스승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정말 그 누가복음 보면 막 군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또 세리들도 와서 회개를 했는데, 왜 이제는 우리 스승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질문처럼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26절입니다. 26절.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스승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몰려갔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우리 스승한테는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심이 났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문맥을 잘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현상이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그 대답, 그 설명을 들으러 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질투심이 많았지만 요한은 질투심이 없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도 남들이 잘 되면 질투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요한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런 해석은 본문의 문맥과 요한복음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해석, 인본주의,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처럼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계시한 책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스승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요한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해주고, 이 대답은 이제 모든 의문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보면 27절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요한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역,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미 1장에서도 말하고 또 지금도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메시아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둘 다 하늘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지만 각자의 위치와 사명이 있다. 그것을 그 위치에 따라, 사명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7절이. 그 다음에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역시 이제 앞에서 말한 것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그리스도를 예수님 앞에 보냄받은 자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역시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28절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입니다. 29절과 30절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의 주제입니다. 29절.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비유,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확실하게 줍니다. 즉 예수님, 여기서 이제 비유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몰려간 그 사람들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아들이고 그 결혼 관계로 초대하고 취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요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이 너무나 기쁘다,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은 이미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드리면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 그리고 너희들은 내 신부, 너희들은 내 아내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아주 그 가늠한 여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그 불결한, 아주 이 부정한 행위인 간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간음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심판을 예고했지만은 호세아는 심판뿐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회복의 말씀이 2장 우리가 읽은 16절. 바로 그날 미래의 어느 날에 너희가 다시는 간음하지 않고 나를 정말 정당하게 남편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정상적인 언약 관계가 다시 형성된다, 파기된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4절 5절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사야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게 될 것인데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시금 결혼한 것처럼 된다라고 또 역시 남편과 아내의 상징 언어를 가지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백성들과의 이 정상적인 이 회복의 관계를 너희들이 내 신부가 된다,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금 맞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상징 언어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5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 역시 그날, 지금이 아니라 그날입니다. 그날, 미래에 바로 그날, 여기서 아까 호세아도 말한 그날, 이사야도 말한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날이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특별히 이제 메시아의 날, 메시아의 시대에 그러한 언약의 회복, 신랑과 신부 결혼잔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정말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구약 성경의 이 구절들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신랑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부를 취하시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간음한 여인인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지금 만드시는 그 때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상에 대한 세례 요한의 해석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신부로 초청하고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언약 관계, 결혼잔치의 관계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친구로서, 이 메시아의 친구로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부분이 역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나타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 즉 옛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시대, 6개월 차이에 동시대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첩된 시기에 살았을지라도 그는 분명 옛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자. 모세보다 더 큰 자고 또 엘리야보다 큰 자고 다윗보다 더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극히 작은 자. 여기서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서의 천국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메시아가 도래시키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새로운 삶, 장차 구약에 예언된 장차 오는 시대의 삶,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면 결코 이 말씀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또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들은 거의 모두가 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부 다가 거의 다, 제가 뭐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지만 거의 다가 다 이런 의미로 오는 시대의 삶 속으로 메시아가 도래케 하는 그 삶으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자 중에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직접 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 즉 도래하는 이 메시아의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자주 표현되는 대로 옛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새 언약, 이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마지막 사람인 세례 요한은 우리들보다 훨씬 작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나.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바로 이 옛 언약을 뜻합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요한까지라는 것은 옛 언약이 요한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30절에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나는 옛 언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고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옛 언약은 쇠하여야 하고 새 언약은 새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새 언약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뻗어 나가야 된다라는 계시 역사, 언약의 역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의 선포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까 24절에 뜬금없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것은 요한이 곧 갇힘으로 인해서 옛 언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시대는 곧 끝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들이 세례 요한이 갇힌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옛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새 언약의 시대의 사역이라는 것을 공관복음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첩기를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 자신이 상징하는 자신이 옛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제 갈수록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갈수록 풍성하게 뻗어 나갈 것이다라는 언약 역사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의 끝부분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무심코 한 말 같지만 이것은 오늘 30절에 요한이 말한 말을 받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계시적인 말입니다.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이 한 말 한 말까지도 전부 다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선언한 것, 악인이 말한 것이지만 그 말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라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이 말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30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주 예수님께로 가야 하며 또 가게 될 것이라는 요한의 표현입니다. 25절도 보십시오. 25절.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의 정결 예식의 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옛 언약의 형식만, 정결 예식의 이 껍데기만을 붙잡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이 시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물, 생수이신 새 언약의 주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 옛 언약의 정결 예식의 물,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의 물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결 예식, 너희들의 그 의식들은 다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요한 자신과 함께 너희들 유대교의 이 모든 타락한 옛 언약은 다 쇠퇴하고 낡아지고, 그리고 그 옛 언약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를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제 요한의 빛이 더 충만한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가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빛은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밤은 옛 언약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런 것을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이동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것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의 빛은 이제 예수님의 빛, 새 언약의 빛에 의해서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그래서 이제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언약에 제한된 건물 성전은 점점 쇠퇴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첩됐을 때에 나는 쇠한다라고 했을 때 이 쇠한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옛 언약은 어땠습니까? 유대교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빛이 발해갔습니다. 빛을. 옛 언약의 중심인 성전은 계속적으로 위태위태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AD 70년 옛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하게 유대인들과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들과 이 건물 성전은 완전하게 쇠퇴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 성전이 아닌 우주적 성전이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구원의 시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옛 언약 시대의 끝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완성과 그 새로운 시대에 충만한 도래를,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처럼 새로운 시대에 충만한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야 했고 또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도래는 패배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환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하는 그런 시대임을 그들 모두는 확신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란과 갈등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들은 새 언약의 시대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땅을 정복하고 전 세계적인 대추수를 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정복하는 교회의 그런 새 언약의 풍성한 전진, 교회의 정복 전쟁 그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와 같이 온 천하, 온 세상에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 세례 요한의 그 선포 그대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렇게 새 언약의 도래는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날에 만방이 주님께로 모일 것이며 이방 민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한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같은 경우 다 이런 말씀이죠. 미가 4장 2절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시대의 교회는 극적인 성장을 시작하고 모든 민족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은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비유처럼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이 자루에 온 자루를 부푼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본 이 돌이 산이 되고 나중에는 온 땅을 채우게 된 것 같이 채우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 같이 그것은 여전히 강력한 왕국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새 언약의 충만한 실체가
충만한 실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의 충만한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을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여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새 언약의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미약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새 언약의 실체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교회가 강력한 제국 로마를 이긴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소수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예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적용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 거대한 로마를 이길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투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출발선을 지난 것뿐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투쟁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승리하며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풍성함을 붙들고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충만함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 언약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아직도 모르는 주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압제, 사단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단순히 1세기에 끝난 것을 그냥 묵상하고 끝난 것을 다시 추억하고 회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 언약의 충만한 실체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공동체에 전파되고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언약의 충만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돌아와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전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주변에서도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계시의 선포, 언약 역사의 선포를 들었고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1세기 당시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가 실로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이 언약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새 언약의 충만한 실체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새 언약의 충만한 실체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고 그저 옛 시대의 그 1세기 당시의 시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 주님의 계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전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언약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